좀 부끄럽습니다. 선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이 문학 강의할 때 이야기와 한 25% 정도는 중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같은 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같은 소리잖아요. 수십 년. 왜? 그 본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지만은 결국 예수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또 중복된다, 그런 말씀을 미리 제가 드립니다. 1983년에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이 템플턴 상을 받았었습니다. 종교인에게 주는 노벨상이라 흔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솔제니친이 했던 수상 연설, 만인의 공감을 받은 명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연설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그 6천만 명 이상의 인명을 압사한 러시아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연구를 했는데, 한 50여 년 연구를 하면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면담하고 자기가 8권 그 혁명에 대한 책을 썼는데 왜 그 참혹한 재앙이 러시아에 일어났는가 묻는다면, 자기가 어릴 때 자라던 동네 노인들이 수군거리던 이야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 이상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미사일을 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아름답고 좋은 건물들을 불태우고 파괴시키는데, 저게 정치적, 군사적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핵심은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저렇게 하겠어요? 핵심은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윤동주의 서시를 읽고 눈물을 글썽거리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참 한국 사람들이 다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왜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할까요? 영적 고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면 다 가지는 그런 근본적인 고뇌를 이 시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윤왕원 장로님이 명동교회 처음 장로님이셨고, 외삼촌 김양현 목사님이 40살에 예수 믿고 60살에 평양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고 명동교회 담임했는데 그 외삼촌입니다. 윤동주 선생의. 그 윤동주 선생이 일본에 유학에 있었을 때 같이 갔던 윤영춘 장로님, 나중에 경희대학 교수하고 서울 동신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그 감옥에 마지막 면회하고 시신을 고향에 가져왔던 분도 장로님이시고, 윤영춘 장로님,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윤형주 장로님의 아버님. 윤형주, 윤동재 육촌이죠. 제가 멜버른에서 윤성주 장로를 만났는데 그분도 육촌이야. 내가 윤동주 선생의 누이 동생을 아는데 좀 친하게 지냈어요. 윤혜원, 그분도 권사님. 다 교회 사람들, 기독교 집안이에요. 우리 윤동주 선생은 20대에 숭실 다니고 연희 전문 다닌
젊은 크리스찬 청년이었습니다. 그 신앙적인 시예요. 이게 영적 시인 것입니다. 왜 자꾸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문제의 근본, 우리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에 미주 장신에 왔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총장 대행을 제임스 에머슨 박사님이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총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임시로 그분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분은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갈보리 교회, PCUSA 교회인데 담임 목사하셨던 참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힐튼 밑에서 PhD를 한 임상 신학, 목회 신학의 참 훌륭한 학자이시고 목회자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서울 있을 때 우리 학교에 몇 달 와 계셨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몇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분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머슨 박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그분의 장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인이 누구냐 하면 뉴욕의 Fifth Avenue Presbyterian Church, 유명한 PCUSA 교회인데 그 교회 유명한 담임 목사였어요. 존 보넬 목사님인데 이분이 ABC 방송을 통해서 매주 한 번씩 설교를 했는데 그때 대개 약 300만 명이 청취를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그 사유전의 에머슨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킨제이 보고서가 나와서 미국이 굉장히 시끄러울 때 몇 분 킨제이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청자들 수가 급격히 떨어지더라. 자기가 죄, 구원 등등 이런 복음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한 300만 명이 들었는데 이 소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자기 사회에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정치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다. 사회적, 문화적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설교하거나 목회할 때 항상 영적 차원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에머슨 박사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이야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가르치고 추구했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시고 추구하라고 가르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일생일대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명백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왕, 주이십니다. 내가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 몇 권이 있어요. 제게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찰스 셀든이 쓴 In His Steps 그런 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읽었는데 그때 거룩한 발자취 그렇게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그 후에 이 책이 그 부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피션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똑같은 형편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똑같은 입장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책입니다. 물론 놀라운 일들이 속출했지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좀만 하더라도 기독교 서점이나 기독교 용품 파는 가게 가면 WWJD, What would Jesus do? 약자지요. 뭐라 그럽니까? 팔찌, 뭐 등등 목걸이 팔았는데 요새도 팝니까, 이 목사님? 요새도 팔아요? 네. WWJD,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보네프의 지적처럼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보다 값싼 은혜를 좋아하고 추구하면서 유명무실한 껍데기, 그리스도인, 그의 제자, 정인으로 살기 쉽습니다. 보네프는 우리가 사는 방식은 둘 중 하나다. 내가 살고 그리스도를 죽이든지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라 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둘 중 하나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왕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목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가르친 주제와 추구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피터 와그너 교수가 쓴 책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자랄 때,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잘 못 들었대요. 근데 남미에서 선교사를 하는데 그때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을 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이게 사실일까 궁금해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자기가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52번, 마가복음에 19번, 누가복음에 44번, 요한복음에 4번 나왔는데 이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렇게 쓴 것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사역의 주제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흔히 빠지는 구렁텅이가 있는데 교회 중심주의입니다. 자기중심, 보존, 유지, 확대, 명성 이런 것들을 성공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도취, 오만, 나태, 탐욕, 불통 등의 고질병에 걸려 치부하고 탐식하고 자기 자랑하고 세습 등을 저지르고 그런 것에 혼미하게 따라붙은 기생충들과 함께 타락하고 부패하여 쇠마의 길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예의주시했던 후켄다이크는 세상의 진정한 복음화와 교회화, 처치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지 않고 불의, 부정, 폭력 등 반살롬적인 요소가 많은데
가시적인 교회 수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수가 많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마는 것은 비선교적이고 반선교적인 것이라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콘스탄틴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콘스탄틴 대제 이전의 교회는 비교적 소수였고 큰 건물도 없었고 규모도 작았고 때때로 박해를 받았지만은 보험적으로 생동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아니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후 약 112년 그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 프린이라는 총독이 로마 황제 트라잔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비두니아에. 이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정직하고 신실하고 비폭력적으로 삽니다. 보험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고 비폭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콘스탄틴 이후의 교회는 쉽고 빠르게 세속화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을 신자로 삼고 처치에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세우고 막강한 권세와 부를 소유한 기독교 왕국 시대가 되었는데 세상은 암흑 시대로 변했습니다. 세상의 교회화와 복음화는 다른 것입니다. 북현대학교는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적이 된다 그랬어요. The bitterness enemy. 루트는 1510년 10월에서 1511년 4월에 걸쳐서 자기가 있던 동네 엘후르트에서 로마까지 왕복 1600마일을 다른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도보로 왕복하고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도원에 심부름을 갔다 온 것입니다. 27살에 열렬 청년 수도사 루트는 거룩한 도성이라는 기대와 흥분을 느끼며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그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도시를 목도하고 체험했습니다. 신학당 몰트만인의 말대로 경험 자체란 것은 없다. 우리에게 경험 자체로 끝나는 것은 없다. experience per se 이런 건 없다. 경험은 항상 기억되고 반추되고 형상화하며 그 의미는 모든 새로운 상황에서 생생한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루터가 1517년에 그 95계절을 써서 교회 문에 붙이고 교황의 파문스를 내던져 불태우고 브름스 의회에서 당국자와 정면으로 대결해서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된 것이
27살에 다녀왔던 그의 로마 여행의 경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하여 타락한 교회와 교황과 황제와 제후들과 권력자들에게 거역하고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고 청교도, 의회민주주의, 자본주의 사상의 윤리, 영국의 노예, 무역 종식, 미국 독립전쟁, 남북전쟁, 노예 해방, 세계 선교운동, 이런 샬롬적인 사건들이 촉발되고 전개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장면이, 브롬스의 이 장면이 근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다, 그렇게 썼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기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혼란하고 비난받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반선교적 행태를 표출하고 있는 것은 이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주의, 처치피케이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따라하라는 주님의 기본 방식은 두 가지였어요. 성육신과 제자 정인 육성이었습니다. 성육신적인 헌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방식이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둘째, 제자 정인 육성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육성하는 일에 진력하셨습니다. 로버트 콜만은 예수님은 세계 전도를 위한 기본 방식으로 12사람의 히브리인들을 제자로 육성했다.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그런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보시에 의하면 제자란 말이 마태복음에 78번, 마가복음에 46번, 누가복음에 37번, 요한복음에 78번 걸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신 구체적인 일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제자들을 육성하는 것이었어요. 파송하시기 위해서 정인들로. 그런데 그 제자 육성은 성경을 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집중 합숙 훈련을 했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일주일 정도 인텐시브 하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인텐시브한 합숙 훈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주님이 잡히시고 신문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던 그 결정적인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침묵이라는 유명한 소설 썼던 엔도 슈샤코가 쓴 예수의 생애 가운데 엔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하시던 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 제자들의 배신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기뻐하고 상종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어리벙벙했었습니다. 생선을 잡혔다고 디베랴 바다로 몰려갔습니다. 매운 탕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고 옛 생업으로 돌아갈 참이었었습니다. 이 비상하고 신비한 사건들이 전개되는 이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읽기에도 좀 답답한 이런 이야기들,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정인이 되는 것은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어리벙벙하던,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다니던 이 사람들이 얼마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새 술에 취한 자 같이 돌변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왕이다, 구주다 외치며 다녔습니다. 감난산에서 주님과 작별하고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뛰쳐 나온 것입니다. 당국자들이 만류하고 억압했지만은 그들은 전가 탈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외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굴복했습니다. 병자들이 나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유무상통하고 이들이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축복에, 은총에 이들이 동참하고 예루살렘 빅뱅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부족하다. 성령에 대한 믿음과 이해와 기대와 갈망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부실하다. 그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도 됩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교훈은 성령의 역사와 기도는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우리 자신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첫째, 성령을 받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선교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은
생명력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불과 같습니다. 불 붙지 않은 자동차가 갑니까? 못 가지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나사렛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 없이는 교회가 설립될 수 없고 성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교회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후 수십 년 동안 우리 장로교 조직신학자들은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 공교회다. 원 홀리 아포스톨릭 캐톨릭 처치다. 나는 대단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붙여야 된다. 스피리추얼이라고 말하든지 펜타코스탈이라고 말하든지 카리스마틱이라고 말하든지 영적이라고 말하든지 은사적이라고 말하든지 오순절적이라고 말하든지 한 차원을 더 보완해야 온전한 교회론이 된다 생각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 없이 나사렛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의 열매, 은사, 능력,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둘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 주님이 떠나신 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은 우울하고 심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결할 문제도 심각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배신자들의 처리 문제, 지도자 문제, 존립 문제, 주님의 마지막 분부의 시행 문제 등 그지없이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도우심과 인도를 간구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 강림으로 그들이 새롭고 강렬한 무리들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나가는 예루살렘 빅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서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고 하는 19세기 말미를 장렬하게 장식했던 운동이 있었어요. 학생 자원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이것은 1886년인가 그 마사추세츠의 마운트 할몬에서 무디 선생을 모시고 그 미국과 카나다의 대학생들과 신학생들이 모여서 여름 하령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프린스톤에서 온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기도 동지들을 규합했습니다. 해마다 모일 때 더 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톤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운동으로 약 50년 동안 약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북미에서 주로 나갔습니다. 1886년에서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 온 북미의 선교사 81명 중에 35명이 이 운동 출신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907년 1월에 평양 대회 부흥도 사경회 중에 기도 속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기도. 전에 한국인 목사님들의 수가 택없이 부족했던 때에는 선교사들이 여러 교회 당회장 임무를 맡아 수고를 하셨습니다. 평양에서 사역했던 윌리엄 브레이어 방위란 선교사가 쓴 글을 보면 그가 평안도 숙천교회 당회장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그가 했었습니다.
숙청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교회 정축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정축 문제를 의논하다가 교인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찬반 다투다가 격렬하게 이렇게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박민환 선교사님이 한 번은 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격렬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을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 주요 인사들을 방에 불렀다 그래요. 마룻바닥이죠. 뭐 장방. 박민환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옛날엔 다 방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다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몇 사람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사람도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러고 눈을 뜨고 서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가 되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은 Gold in Korea 그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참 소박하지만은 심오한 이야기다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문제와 과제 앞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과 산교회의 역사가 가르치는 원리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문제나 과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에 게을러졌어요.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컨퍼런스, 심포지엄, 지음, 대회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관이 생겼어요. 법을 따지고 규칙과 의견과 어떤 때는 아집으로 많은 토론과 결과 보고서를 남기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나쁘다,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스팽글러는 어느 종교 집단이든지 규정이 많아진다는 것은 말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안다는 것은 지정의의 통합적 활동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공감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이 연결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에서도 불가분리적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요새는 뭐 이렇게 좋거든 그렇게 번역됐더라고요. 저는 옛날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생각과 느낌이 일치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수용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다, 야다라는 말은 체험적 지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Knowledge as experience. 체험적인 지식. 시편 38편 4절에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축도가 나오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전인적인 인격으로 확신하는 신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네가 미쳤다. 베스도가 그렇게 말했었을 때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 당당한 그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부당한 재판을 받고 화형 선고를 받고 끌려나갔어요. 화형장에서. 그들이 유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단이라고 자인하면 죽음은 면할 수 있다. 그때 얀 후스가 나는 내가 쓰고 가르치고 설교한 복음 진리 안에서 기꺼이 죽겠다 하고 장작더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자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대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하거나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규모와 단위가 얼마나 크고 작고 많고 적든 그 책임은 막중하고 다사다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책임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 오너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베드로는 양물의 본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했습니다. 신은행 일치가 되는 것인데 성경 전체에 나오는 범죄와 타락과 불의는 욕심, 탐심,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교회 역사,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도 그거죠. 욕심, 탐욕, 정욕 때문에 불의하고 부정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다음에 보편적 특징은 이 사람이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그의 탐심, 무욕. 바울 사도는 내가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은이나 금이나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 칼빈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교황이 교황이 볼 때는 칼빈이 이단이었었어요. 저 이단이 그토록 강력했던 것은 그에게 탐욕이 없었다. 프란시스코 손해한 목사님 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냐? 탐욕이 없었다. 무욕자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인지 알아요? 3월 15일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그 때문에 4.19 의거가 일어난 한국 현대사에 획기적 변곡점이 된 그 사건이 발생한 지 62년째 되는 날이에요. 나는 군대에서 이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중대장이 투표지를 투표함 앞에 있는 특무대원, 요새 기무사지요. 특무대원 두 사람에게 보여주고 함에 넣으라 그러더라고. 내가 투표하고 보여주지 않고 넣고 나갔어요. 아무 소리도 않더라고. 그 선거의 핵심 인사가 이기붕, 박마리아, 최인규 내무장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내무장관은 사형되었습니다. 기독교인? 어떤 기독교인인가가 중요한 것이요. 교회? 어떤 교회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같은 역사적인 날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탐욕에 취한 교회화, 처치피케이션을 경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희락이 충만한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원초적 목표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진짜 끝납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각계각층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는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것이 자체가 충성입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때때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고 고민하면서 그를 더 알아가며 그의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지속적인 구도적 과정입니다. 늘 다시 신선해지고 더욱 성숙해 가는 순례입니다. 가도 더 가야 되는 길을 가는 유랑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3장 12절 14절입니다. 시인 윤동주의 시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하겠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락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부끄럽지 않게 걸어가도록 예수를 생각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학기마다 그리고 나그네와 행도 사는 우리의 남은 여생에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